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윗 왕의 인구조사. 다윗왕의 인구조사.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24장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닥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하위 사람과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4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24장 전체의 내용은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다윗 왕은 그 일을 아주 좋아하고 기뻐해서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3가지 벌을 너한테 내리겠다. 이 3가지 벌 중에서 한 가지를 네가 택하라. 네가 택한 벌을 너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도는 그런 벌을 받겠다고 선택했죠. 그래서 실제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 15절에 보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나 죽는 뭐 요즘에 있는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병, 어떤 그 전염병이 돌아서 큰 온 나라가 다 3일 동안에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역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감사히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무슨 다른 3가지 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멈춰주신 것 아니면 감사히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24장에서 관점은 뭐냐면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생각과 실천하는 걸 큰 범죄라고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중요한 배움이 되는 거잖아요.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막 군인들한테 명령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셔서 다윗을 또 그 죄 없는 백성들까지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이런 큰 범죄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배경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절에 보면 조금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잘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니까 앞에도 여러 번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누구를 향하여 진노했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되고 다윗을 향하여서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진노하시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안 되겠다, 때려줘야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다윗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런 식의 내용을 볼 때는요, 우리는 다윗이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다윗을 막 그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켜 갖고 이스라엘과 유다, 그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게 시킨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셔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문자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읽을 때 우리는 그 글 이면에 있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 대한 거를 읽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다. 그럼 이스라엘을 막 추격하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갖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바로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교만하고 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래,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를 고치게 하고, 무슨 깨달음이 올 때 얼른 마음을 바꾸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래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크게 맞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4장 1절을 읽을 때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해서 다윗이 막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일에 막 열성을 내고 고집을 피우고 하게 내버려 뒀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그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해져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많이 있어갖고 우리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큰 일이 터지는 이런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열매도 안 맺고 계속해서 그 나무가 못되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참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참다가 그냥 이 나무를 밑둥치까지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1절을 보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갖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고집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벌을 내린다고 하니까 다윗이 14절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그 벌보다는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겠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크신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백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이 죄라는 것을 인구조사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요압도 고백하고 다윗도 고백했어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의 수를 세라 그랬더니 요압이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라도 숫자를 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요압이 다윗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압도 알았어요. 그런 왕으로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거, 특히 이 숫자는 뭐냐면 군대의 수를 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왕국의 군대가 숫자가 얼마일까?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이걸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압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3절 끝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수는 얼마든지 불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인구는 불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열심을 내십니까? 요압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일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 즈음에 다윗은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10년 되고 20년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초창기에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내리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다윗같이 우리가 내가 너무 착하고 내 능력으로 이런 모든 업적을 이루었지? 그러면서 뭔가 자기 힘을 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즈음에 다윗의 죄악된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죄악인 것을 다윗은요, 백성을 조사한 후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도 깨달았어요. 백성을 조사하고 났을 때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한 것은 내 죄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조사에서 요즘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나라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뭐가 죄일까 그랬는데 다윗이 특히 알려고 한 것은요. 군대의 숫자를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이 되는가 그게 알고 싶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숫자를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조사를 했냐면 8절에 보니까 국내를 두루더라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9달 거의 9달 20날이니까 10개월을 조사를 한 거예요. 전국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숫자가 뭐가 나왔냐면 9절에 보니까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군대는요. 남자, 건강한 남자 20살에서부터 60살까지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도 안 됩니다.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의 숫자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80만 명이 나왔고 또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명의 장정들이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숫자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군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130만 대군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130만 대군이라는 그 보고를 들을 때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복을 뺏어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런 조사를 왜 하고 싶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서 깨달아갖고 10절에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그 10절 끝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미련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나 죄 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가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뭘 뜻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요압도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것이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11장 11절 이후에는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런 큰 죄를 범했으니까 네 나라에 3가지 내가 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 택해라. 네가 택하는 벌을 내가 내리고 너는 이 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벌 받는 이야기. 그래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져 갖고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그 이야기가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그 일을 말하는 마지막 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성경에도 그러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다. 우리는 언제든지 완벽한 때가 없어요. 이 본문은 뭘 얘기해 주냐면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고난받으면서 다닐 적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용기와 그 헌신 우리 못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다윗도 이런 죄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을 얼마나 추스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그런 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그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힘보다도 내 힘에 더 의존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일까? 내 백성 가운데 우리나라의 군대가 숫자가 몇십만? 100만이 넘나? 130만이라고 그랬어요. 130만 대군은 엄청난 군대 숫자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나라에서 징집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서 BTS 같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온 세계가 열광하는 그 그룹도요, 쉽사리 군대 안 가도 된다, 이걸 못 내려요. 왜냐하면 백성 사이에 그 형평성 때문에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군대를 그 사람들도 면제를 못 받고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힘이 나라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24장 9절을 보니까 군대 수를 알으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의지하려고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세보는 거예요. 응? 다윗 왕이 내 군사가 몇 명? 무기가 얼마나 되나? 말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다윗 왕이 그것을 세어봤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물려준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해서 지혜를 받고 잘 나갔지만 그가 흥청망청 여자들한테 빠지고 타락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았을 때 금방 나라가 갈라져 갖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지파, 자기 지파만 빼놓고는 이스라엘이 다 배반하고 다윗의 집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배반하고 나라가 반쪽이 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다 지파 빼놓고 80만 대군이 있었는데 금방 손자때에 가서 마이너스 80만이 된 거예요. 어떤 숫자도 세상에 있는 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 개인적으로는 뭔 줄 알아요? 내 재산이 얼마일까? 재산을 계산해봐요. 저기 땅도 있고 저기 집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그 계산하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내 동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부동산은 집 같은 거고 동산 내 현금이 얼마고, 이런 걸 계산해봐요. 다 소용없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흐뭇해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네. 이 정도면 나 죽을 때까지 요즘도 어떤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다 쓸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부자니까 어머니 몫으로 있고 아들들 몫으로 있고 소용없어요. 쓸 때까지 이제 다 누워만 계시고 하는데,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없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만 쪄서 병 생겨. 그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고 그렇게 해갖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갈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놔서 이 손자 때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재산을 모아놨다. 그래갖고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아들이, 어리벙벙한 아들이 아들 때에서 벌써 다 그 많은 재산을 말하자면 작사를 내는 거예요. 괜히 경마도 가고 돈이 많으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재산 다 부질없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나
너무너무 땅도 많아. 너무 소출도 많아. 어떡하지? 올해는 창고를 많이 져갖고 몇 해 동안 소출이 없어도 나는 먹고 살게 고민이에요. 너무 수입이 많아서.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좋아하지 마라. 네 생명은 오늘까지다. 내 계획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너 그렇게 모아놓은 거 다 누구 것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식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내 건강검진 해보니까 완벽해. 소용없어요. 거기서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건강검진 꼬박꼬박 하는데 어디서 위험한 지역에서 발견 잘 안 되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 IQ가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있고 EQ가 높아도 소용없고, 다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건 부질없는 계산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 군사 몇 명인가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군사가 얼마 있다가 손잣대로 갈 때는 그냥 막 완전히 반 이상이 없어지는데, 자기 나라가 안 되는데, 다 부질없는 계산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똑같은 그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요, 그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바벨론에 제일 가는 그 왕 느부갓네살,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 내 힘으로 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잘났어? 내 영광은 영원하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쫄딱 망하게 해서 갑자기 그가 병에 들어갔고 막 짐승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잘난 느부갓네살 때문에 자기 왕국이 번성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병들어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아니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 2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이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걸어다니면서 말했어요. 나 왕이 말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가 내 능력으로 바벨론 세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사람들 막 시켜갖고 건설하고 내 도성이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봐라, 내 영광이다. 다 내 힘으로 했다. 세상에 나같이 위대한 인간이 있을까? 어떤 신도 나처럼 할 수 없다. 다 내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데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직 그 말을 다 안 끝냈어요. 내 능력으로 이 바벨론 성 세운 거야. 내 영광이야. 내 영광 영원하다. 이 말이 아직 자랑이 안 끝났는데, 말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이제부터 왕 아니야.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병 걸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궁의 뒤뜰에서 이 사람이 가둬갖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32절 끝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언제 느부갓네살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로 오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겸손한 마음이 생길 때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할 때 너는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엄청 잘못됐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초기의 순수한 믿음을 봅니다. 17살 다윗의 순수한 믿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은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초기에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만날 때 3m의 거인이었어요. 키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린 키도 작은 다윗이 달려나갔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골리앗에게 그가 이 조약돌 물총으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달려나갈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간다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순수한 믿음일 때 다윗이 크게 인생을 승리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다가 보니까 왕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군대의 힘으로 자기가 왕위를 이끄는 줄 알고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이렇게 다윗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 갔을까요? 그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골리앗을 조약돌을 가서 이 물맷돌로 그냥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잖아요. 그런 다윗의 믿음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면서 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날 때 내가 했다는 교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것도 이기고 어려운 고비를 이겼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했어. 나 너무 똑똑해. 나 너무 능력 있어. 이렇게 나가서 세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지금 나에게 있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 교인 숫자는 몇 명이 되나? 이런 것들을 세다 보면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장로교회에서 큰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교회를 맡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마음이 타락하고 그 숫자를 세고 정식으로 공명하게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말년에 오점이 생기는 건 뭐냐면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되는가, 내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나에게 있는 영광의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셀 적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각 개인이 의지하면서 나에게 있는 나 돈 얼마나 있지? 나 집이 몇 채나 있지? 아니면 나 이만하면 나 건강하지? 뭔가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모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내 자손들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거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삐끗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벌을 내린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장에 아름다운 교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이겼지, 그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많은 정말 세파를 헤쳐나갈 적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이만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세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지혜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학식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은사도 없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 기도의 능력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다윗이 초기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뭔 줄 알아요?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으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우리가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 믿을 게 못 됩니다. 자식한테 줘도 자식도 홀딱 다 날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고 또 우리 나라 되고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원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축복을 내리셔서 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50년입니다.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 고아들이 득실거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하셔서 온 세계에 10위권에 드는 그런 그 경제력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우리가 돈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뭐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우리 것인 줄 믿사오니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온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자가 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이 교만하기 쉽사오니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서서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나라에 넘치고 우리 이 교회에 넘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